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 예, 우리가 사실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면 다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상식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근데 이 상식과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 우리가 적어도 그 죄에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31절, 여러분이 32절 우리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세 가지 죄가 나와요. 세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가 나옵니다.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짓는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계명인데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눈물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면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죄든지 우리가 다 사함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짓는 죄가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시면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랬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얘기할 때 항상 인자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독하기도 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부인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하거나 핍박하거나 또 모독한 그런 죄에 대해서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기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도 그가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 우리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몇 번이나 부인했죠? 예, 3번이나. 한 여종이 내가 보니까 당신도 그때 저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중에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놀래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닭 울음소리와 함께 회개하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갈릴리 호수, 그가 고기 잡는 그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실 때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의 기초로서의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유명한 아주 위대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아주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때 주여 니시니까 라고 그가 대답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울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제사함 받고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든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제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 31절을 보시면 31절을 보여주세요. 31절에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당대에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 여러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면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유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말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가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또 누가 보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사람에게 짓는 죄 사함받을 수도 있고 또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모독하는 죄도 너희가 회개하며 사함은 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들을 너희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 모독죄가 하나님 모독죄예요. 예,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며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욕심이 나면 자기가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도둑질하는 거죠. 또 성수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 여자 문제 다 걸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2장 24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한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드느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도들이 보면서 실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족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족하게 하는 죄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범죄하게 만드는 죄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 얘기는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를 하나님이 판단해서 결정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너희가 지은 것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그러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느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놀라운 붕이 일어났거든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향하여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로 돌봐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이는, 남녀노소를 합하면 2만여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거죠. 자,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들도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제가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팔기 전에도 이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판 후에도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더냐.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요 성령을 속인 것이니라. 그리고 책망할 때에 그 혼이 떠나가고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에 아내가 다시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왔을 때 똑같이 물어봅니다마는 그도 역시 거짓말을 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것 같아요?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 또 홈리와 비느하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한결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볍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고 쫓아내는 거다, 억지 소리를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여자에게 손을 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짓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이와 같이 모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제사함을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을 내가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외식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내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하기가 어려워요. 또 하나,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부모를 보면서 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겉과 속이 달라.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믿기 어렵죠. 김 목사가 이중인격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저를 보는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실족하는 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예, 생겨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에 손대고 여자에게 손대고 그들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책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사함받기가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그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왜냐면요, 우리가 한번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낙심했어요. 실족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분들을 가리고 우리가 낙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낙심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더 어렵죠? 낙심자예요, 낙심자. 전도할 때 나도 교회 다녔어.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한번 교회에 나와봐. 한번 예수 믿어봐.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실족한 분들은요,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낙심한 분들, 실족한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 얘기를 성경에서도 짚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4절과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6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낙심한 자들, 실족한 자들은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그와 같이 실족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본 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면, 낙심하면, 그러면 이게 여러분 말 그대로 저주입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실족하는 자는 그게 저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낙심하는 게 왜 저주냐? 그와 같은 사람들은 회개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한번 낙심하면, 교회 다니다가 한번 실족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실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그리고 성령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사택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제 골목길에 있는 한 그 다세대 주택에서 새를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살던 그 사택 바로 그 골목 맞은편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근데 그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도 과거에는 교회 다닐 때 성가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왜 사함받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요. 그 실족한 사람이 또다시 그 무당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금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바리새인들이나 홈리와 비느하스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고 해요, 안 해? 안 했잖아요. 그걸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귀신의 왕을 힘입고 내어 쫓는 거라고 모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 근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을 인정하고 믿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